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12월 성탄의 계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에게 늘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으려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저희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질 이 예배당, 이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5년을 또 함께 이끌어 나갈 많은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각 선교의 임원들 또 구역의 구역장들 모든 조직에 또 세움받은 이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 또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 심호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잘 회복되어 또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세상의 유혹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멀리 떠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각 교회 학교의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신된 교사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능히 역사하시며 이 나라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뒤이어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찬양을 다루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8장의 부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장 16절로 18절에 언급되었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요한은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난다라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이 천사는요, 2절과 3절에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큰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선포한 2절과 3절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 그대로 지금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이제 1차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작성하였을 때 읽게 될 그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바벨론이 멸망하여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악의 세력의 소굴이었고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깨끗하였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귀신이나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를 퓰리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표현을 하였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또는 소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벨론이 그 화려했던 그 모습, 너무나도 강대하고 화려했던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흉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폐허의 참상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절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벨론이 만국으로 하여금 음행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 타락과 함께 영적 간음으로써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 여기 표현된 땅의 상인들은 아마 로마와 결탁한 상인들로 로마의 사치로 인해서 그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 지배계층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의 피지배계층들을 학대하였고 또 그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세금도 과도하게 징수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그 지역에서 착취한 것들과 또 생산된 물건을 로마로 압송하였는데, 아마 이 압송하는 과정에 이 상인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상인들은 로마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4절에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영토를 소유했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물리적인 영토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영적인 의미로서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오라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황제 숭배와 다른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 경제 활동,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에 유명했었던 그 길드, 이 길드에서 물러나라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드는 자기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쳤다라는 것, 그 죄가 하늘까지 쌓아 닿았다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기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5절 후반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에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억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호세아서 9장 9절은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분량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접재앙을 이제 함께 묵상할 때에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에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셨고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이 바벨론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천사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벨론이 행한 죄를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구약율법의 동해보복법의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절을 갚아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 동해보복법을 넘지 못하게 하나님은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함과 그리고 그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그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갑절을 배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있어서 그 도둑질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갑절을 2배로 갚아주라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인들, 즉 경제적 착취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본문에서 갑절의 보복을 명령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율법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참 놀랐습니다. 특히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미 말씀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는 것이죠.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신약의 한 절 한 절은 구약과 모두 매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오늘도 보면 구약, 그것도 모세오경, 가장 먼저 기록된 책에 오래된 하나님의 율법에, 이 율법이 계시록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적용된다라는 것,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바벨론이 사치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3절의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으로 묘사가 되었죠. 바벨론이 사치를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지금 신적 권위를 과시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바벨론의 사치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은 사치를 통해서 자신들을 영화롭게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우리가 이전 성경 버전을 보면 여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스스로 장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나 헬라 등 대제국들을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절대 이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처럼 장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위대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 현대 문명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결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에서 빠져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죄악에 참여해서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날에 죽음의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도시도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쌓은 모든 것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도 멸망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 될 것이며 심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는 칭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칙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대가가 사망임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